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늘 특별히 예배하는 이날에 예배하는 심령마다 하나님의 치유와 새롭게 하심을 누리는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우리 함께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기도로 나아가실까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새롭게 하심을 누리는 날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일어나게 하셔서 하나님의 만져주시는 지극히 하신 새롭게 하시는 우리는 복된 날 되어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주시기를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 곳에 있든지 우리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고 보호해주시는 성령의 은혜와 능력 안에서 날마다 승음을 얻을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능력의 팔로를 붙잡아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안녕한 한영원 생각하시고 세계를 책임지는 나라가 되어져 있습니다. 복음이 증거하세요. 모든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땅 끝까지 이르러 주의 증인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기도하곤 합니다. 예배하는 시간이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어지게 하시고, 예배하는 우리 심령 속에는 하나님께서 쌓아두신 은혜와 복을 누리는 귀한 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세계의 광풍처럼 일고 있는 코로나19가 급속히 소멸되어지게 하셔서 모든 심령들이 마음 편하게 나와서 예배하며 성도의 교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말씀하시고 주장하여 주옵소서. 영혼의 목자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기를 원하며 라는 찬양으로 저를 축복하십니다.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여호와는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며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시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너를 향하여 드사 은혜와 평강 주시기 원하노라.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시는 하나님이 내 삶 속에서 이 약속은 신실하게 이루시리. 땅에 기름진 것으로 하늘에 신령한 것으로 너를 복주시고 지키신 하나님이 너의 영혼 잘 되도록 은혜 베푸시며 평강으로 인도하시리. 평강
항으로 인도하시리. 신앙 고백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교독문 22번을 함께 교독하십니다. 교독문 22번입니다. 악을 행하는 자들 때문에 불평하지 말며 불의를 행하는 자들을 시기하지 말지어다. 여호와를 의뢰하고 선을 행하라. 땅에 머무는 동안 그의 성실을 먹을거리로 삼을지어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 안에 많은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호와 앞에 잠잠하고 참고 기다리라. 저기 길이 형통하며 분을 그치고 노를 버리며 불평하지 말라. 오히려 악을 만들 뿐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찬송가 22장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그의 주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경배하면서 찬송을 부르세.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 영원한 그 나라 주 다스리시니 생명의 열쇠는 주님의 것이라.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죄짐을 벗으고 주 앞에 가리니 마음에 영원한 기쁨이 넘친다.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참 소망 가지고 그날을 기리며 주 다시 오실 때 기쁘게 맞으리. 내 맘 열어 한 소리로 기뻐 주를 찬양하라. 아멘. 이 아침에 함께 참회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믿음으로 살지 못했던 시간들을 회개하고 주어진 한 주간은 오직 하나님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살아가겠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 앞에서의 결단이 이 아침에 기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기도합니다. 주어진 시간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붙잡고 있었고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곳에 나와 예배합니다. 예배하는 시간, 지나온 시간들을 돌아볼 때에 거짓된 시간들을 은혜로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에 쌓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지 못했던 시간들로 인하여 회개하오니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를 깨끗게 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 한번 세움받는 복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기도하고자 하나님 아버지, 주어진 한 주간은 낮은 자리에서, 섬기는 자리에서, 겸손의 자리에서, 사랑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야로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삶을 열어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이 아침에 회개하며 결심하고 결단하오니 회개하는 심령 속에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용서하심이 넘쳐나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고 결단하고 결심하는 심령 속에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새롭게 하셔서 한 주간은 의와 진리의 거룩함을 덧입은 믿음의 새 사람으로 서는 귀한 날 될 수 있도록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영혼의 목자 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91장 찬송 드리십니다. 슬픈 마음 있는 사람 예수 이름 믿으면 영원토록 변함없는 기쁜 마음 얻으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거룩하신 주의 이름 너의 방패 삼으라. 환난 시험 당할 때에 주께 기도드려라.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존귀하신 주의 이름 우리 기쁨 되노라. 주의 품에 안길 때에 기뻐 찬송 부르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우리 갈 길 다간 후에 보좌 앞에 나아가 왕의 왕께 경배하며 면류관을 드리리. 예수의 이름은 세상의 소망이요. 예수의 이름은 천국의 기쁨일세. 아멘. 할렐루야.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들 마음문을 열어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리며 말씀에 은혜 받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먼저 이 나라와 이 민족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한 백성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고 경제는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지구촌이 질병과 기근과 지진으로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제약을 용서하여 주옵시고 코로나 바이러스가 완전히 소멸되어 우리의 모든 근심과 두려움이 사라지게 하옵소서. 특별히 이 나라를 긍휼히 여기사 모든 경제적 압박과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6월은 호국의 달입니다. 이 나라를 위해 생명을 건 분들이 있기에 오늘날 우리가 평화를 누립니다. 의정자를 포함하여 우리 모두가 이 나라를 위한 충성한 분들에 대한 감사와 더불어 우리도 충성의 마음을 갖게 하옵소서. 북한 김정은 정권이 핵으로 도발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복음으로 통일되게 하옵소서. 교회를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갈릴리 교회에 주신 비전대로 믿음으로 문화를 개혁하는 교회, 소망으로 인재를 양성하는 교회, 사랑으로 먹을 걸 주는 교회, 사명으로 복음을 전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특별히 금년에는 전도를 목표로 가서 제자 삼으라는 말씀일 표가 있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대면 전도는 어렵게 되었으나 관계 전도는 얼마든지 가능한 때입니다. 아는 사람 만나는 사람마다 예수님 전함으로 구원받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옵소서. 때를 어떤지 못 얻던지 복음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영혼 구원을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가정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가정마다 복음 안에 하나 되게 하시고 예배와 기도가 회복되어 명문 가문에 세워지게 하옵소서. 물질과 건강의 문제로 고통받는 모든 가정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흘려보내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다윗이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께서 이기게 하신 것 같이 늘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의 주신 비전을 성취해가는 영적 지도자가 되게 하옵소서. 복음을 전할 때마다 구원 얻는 영혼들이 넘쳐나게 하옵소서. 교회 안에 이름 없이 빛도 없이 봉사하는 손길이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워주시옵소서. 오늘 이 예배가 온전히 주님께만 드리는 귀한 예배가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함께 보십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로 3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6장 25절에서 34절 말씀 저하고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의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같지 못하였느니라.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 앞에 특주로 영광 올립니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나라에서는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성령님은 우리 안에서 기도하시고 또 우리는 성도는 성도끼리 함께 기도하는 줄 믿습니다. 이렇게 옆에 계신 분, 뒤에 계신 분에게 이렇게 목례로 한번 인사하시죠. 목례로 이렇게 인사하시고 조만간에 악수하는 날이 올 줄 믿습니다. 이렇게. 잘 오셨습니다.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위기 속에 빠졌는데 그때 가장 돋보인 나라가 있어요. 어느 나라인지 아세요? 우리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예요. 아시아에 선진국이 있구나. 우리나라가 생산한 진단 키트 또 방역 시스템 자료가 필요해진 국가가 대통령에게 급하게 이걸 요청했어요. 이런 대답을 했다 그럽니다. 알고 있는 건 그냥 알려줄 수 있는데 진단 키트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일단 줄을 서라. 그래서 우선순위를 정해서 주겠다. 그런 이야기가 이렇게 돌고 있어서 저도 한번 찾아봤습니다. 그랬더니 뭐 정말 그런 건지 모르겠지만 우선순위를 정했다 그래요. 70년 전에 있었던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국가가 1순위입니다. 두 번째, 한국인의 귀국 항공편을 지원해 준 국가들. 그리고 세 번째, 평소 의리를 가지고 한국과 비즈니스를 한 그런 나라들. 이렇게 순서대로 보냈다 그래요. 할아버지가 한국 전쟁에 참여했던 콜롬비아하고 이디오피아 또 뭐 이런 나라들은 생각지도 못했던 진단 키트가 오므로 인해서 환호를 질렀다는 거죠. 또 항공편을 보냈던 모로코코 같은 나라도 먼저 이걸 받았어요. 그러니까 인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은 보상을 받는다. 이게 책임지는 나라가 하는 얘기예요. 인간에 대한 인도적인 지원, 이것은 반드시 보상이 있다는 거죠. 코로나 이후에 세계사의 흐름이 바뀌고 있다. 그리고 많은 외신들이 전하고 있어요. 이제 한국이 책임지는 나라가 된다. 여러분, 우리나라 사람들이 아닌 것 같은 표정을 짓고 있는데 우리나라가 책임지는 나라가 될 거다. 또 생각해 보는 거예요. 손에 좋은 것이 들려졌을 때 그 사람의 됨됨이가 나옵니다. 권력을 주어졌더니 그 권력으로 민중을 학살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사람이죠. 또 그 권력을 가지고 백성을 살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지금 세계가 우리나라를 주목하고 있어요. 대한민국이 최고의 나라가 될 거다. 저는 그렇게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들도 그러시죠? 아마 그렇게 될 것 같아요. 그럼 그 힘과 권력으로 뭘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둡니다. 과연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뭔가 우리에게 충분하다면 그걸 가지고 뭘 할 거냐, 이건 거죠. 한번 보시면 이런 내용입니다. 마태복음 6장은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은 하나님이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세상을 책임지라. 이게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마태복음 6장의 내용이고, 제가 오늘 드리려고 하는 설교의 내용이에요. 한번 제가 위에 하얀 글자를 읽으면 여러분들이 노란 글자를 한번 읽어보세요.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 세상을 책임지라. 하나씩 보죠.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둔 사람이에요. 어떤 게 우선순위인가 하면 6장 33절을 다시 보실까요? 마태복음 6장 33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의 나라는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를 찾으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학교 다닐 때 다 배웠었어요. 나라가 세워지려면 세 가지가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이 있어야 돼요. 영토, 주권, 국민. 그런데 하나님 나라가 지금 여기에 임했다 그래요. 임했다 그럴 때에 이런 표현을 씁니다. 신학적으로는 이미 왔다.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다. 그래서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이미와 아직 사이. 이미 왔어요. 그러나 아직 오지 않았어요. 영어로는 already. 이미 왔다는 거죠. already. 이미 왔다. but 그러나 not yet. 아직 오지 않았다. 이미와 아직 사이에 있다. 이 무슨 수수께끼 같은 얘기냐. 주권,
백성, 영토가 있어야 되는데 주권,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는 주 이렇게 부르세요. 예수님을 어떻게 불러요? 주 예수 그리스도. 주인이라 그래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겠다는 거죠. 주권이 왔어요. 백성,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죠. 백성이 준비되어졌어요. 영토, 천국은 지금 오고 있다 이런 거죠. 오고 있다. 영토가 오고 있다. 하나님 나라가 오고 있다 이런 표현이에요. 그 나라가 이 땅에 오는 것은 예수님 재림하시는 날일 거예요. 그 재림하시는 날은 양과 염소로 완전히 구별되는 날이죠. 마태복음 24장, 25장을 종말장이라 그럽니다. 24장과 25장에는 마지막 날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는 적그리스도가 나타날 거라는 거예요. 이단들이 넘쳐날 거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보면 이단들이 넘쳐나고 있어요. 전쟁이 일어날 것이고 기근이 일어날 것이며 지진이 일어날 것이고 전염병이 창궐할 것이다.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이 넘쳐날 것이고 사랑이 식어질 거다. 예수님 오시기 직전에 일어나는 징조들입니다. 그리고 예수님 오시는 그때는 해가 어두워질 거다. 달이 빛을 내지 않을 거다. 별들이 하늘에서 떨어질 거다. 우주 공간의 천체들이 전부 다 흔들릴 거다. 바로 그때에 예수님께서 영광 가운데 천사들과 함께 재림하실 것이다. 다시 오실 것이다 말씀하세요. 큰 나팔 소리가 나면서 천사들을 보낼 것이고 택하신 백성들을 모으신다. 그리고 우리 모두가 그 영원한 천국으로 들어간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어요. 그의 나라가 오고 있는 거죠. 그런가 하면 이제 천국에 들어가야 돼요. 어떻게 우리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가? 천국에 입장권이 있는 거예요. 그 입장권이 그의 의예요. 그의 의. 그의 의는 예수님의 의예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righteousness라 그래요. 예수님의 의로우심, 그걸 가지고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우리도 의가 있는데요. 근데 성경은 우리의 의를 가지고 더러운 의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의로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이사야서 64장 6절에 있는 말씀인데 무릇 우리는 다 부정한 자 같아서, 그 다음 같이 한번 읽어주시겠어요? 시작. 죄악이 바람같이 우리를 몰아가나이다. 우리의 의는 다 더러운 옷과 같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고, 우리는 다 잎사귀같이 시든다. 여러분, 이 표현은 이런 거예요. 선악과를 먹고 아담과 하와가 나무 뒤에 숨었어요. 그리고 잎사귀로다가 옷으로다가 잎사귀로 가리고 있는 거예요. 그 잎사귀가 다 말라지는 것 같은 거죠. 우리의 의가 더러운 옷과 같고 그렇게 잎사귀처럼 말라서 사라진다. 이 더러운 옷과 잎사귀는 종교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도덕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 오늘날 우리가 주장하는 정의라고 말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만든 도덕, 우리가 만든 정의, 우리가 만든 종교로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더러운 옷과 같기 때문에. 깨끗하신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거예요. 로마서 3장 23절 말씀이 그래서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고 있는 거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즉 더러운 옷을 입고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24절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신 그리스도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의로 주님 앞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죠.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에게 하신 일을 제가 오래전에 옷을 바꿔 입는 걸로 보여드린 적이 있습니다. 더러운 옷을 입고 있는 우리를 의로우신 옷을 입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옷을 바꿔 입으신 거죠.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깨끗한 옷을 입고 입장할 수 있게 한 거예요. 그런 것을 전가의 법칙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전가, 값이 바뀌어졌다는 거죠. 죄의 값을 가지고 있던 내가 의의 값을 가지고 있는 그리스도 예수님과 옷이 바뀌어진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에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그래서 6장 31절 말씀이 이렇게 되어지는데 또 읽어보시죠. 6장 31절 말씀을 읽어보십니다. 시작.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이 책임지시겠다는 거예요.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의로 옷 입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으니 하나님께서 책임진다. 내가 너희의 의식주를 책임진다. 너희의 생명을 책임진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 유월절 신앙과 관련이 되어져 있어요. 유월절은 구약의 출애굽기에 나오는 사건이에요. 유월절을 앞두고 양을 잡아서 문설주와 임방에 바릅니다. 그리고 그 고기를 먹는데 하나님께서 독특한 말씀을 하세요. 출애굽기 12장 5절에 있는 말씀인데,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일련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해서 그걸 잡으라는 거예요. 그 피를 양을 먹을 집 좌우 문설주와 임방은 머리 부분이에요. 임방에 바르고 그 밤에 그 고기를 구워서 무교병과 쓴나물과 아울러 먹는데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침까지 남겨두지 말며 아침까지 남긴 것은 다 불사르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고기를 먹었어요. 조금만 먹어도 돼요. 유월절 양은 사실은 아주 그 큰 콩 정도의 크기만 먹어도 돼요. 고기가 많이 남았어요. 이거 이제 내일 광야로 떠나니까 싸둬야 되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말씀하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라. 아무것도 가져가지 마라.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노예는, 종은 빵을 남겨뒀다가 내일 먹어야 되는 그런 다급함이 있는 거예요.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해야 돼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백성은 내일 먹을 것을 걱정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구원하셨으니 하나님이 책임진다, 이런 개념인 거죠. 우린 예수님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책임지세요.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시죠. 이 말씀 그대로 마태복음 6장 3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 6장이 말씀하는 거예요. 염려하지 마라. 내가 책임질게. 그 현장이 광야 40년을 이스라엘이 걸어간 현장이에요. 광야 40년을 걸어갔는데 의복이 낡지도 않았고 신발이 낡지도 않았어요. 발이 부르트지도 않았고 만나로 먹이셨어요. 목마르니까 반석을 터뜨려서 물을 마시게 하셨어요. 의식주를 매일같이 해결해 주셨어요. 하나님은 아낌없이 모든 것을 주시는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8장 32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이 은사란 말은 선물이에요. 선물로 주지 아니하시겠느냐. 하나님이 다 책임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다 채우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이 뭘 먹을까? 거기 25절 말씀 다시 보실까요? 25절 말씀.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26절 말씀 읽어볼까요? 26절 시작.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세상에 있는 모든 것도 하나님이 먹이시고 살리시는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냥 두시겠느냐, 이런 말씀인 거죠. 여러분 30절 말씀 또 읽어보죠. 30절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말씀하세요. 요즘 아내가 20년 전 25년 전 사진을 이렇게 정리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옛날 사진을 이렇게 보니까 25년 전에 제가 그렇게 잘생긴 줄 미처 몰랐어요. 25년 전에 되게 젊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도 옷을 입고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도 옷을 입고 있어요. 그때도 가난했는데도 하루 3끼 꼬박꼬박 챙겨 먹었더라고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30년 40년 전에 그 가난하고 어목한 시절에도 먹고 마시고 그렇게 지금까지 살아왔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이런 나라가 되어졌어요. 하나님의 이끄심과 복주심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그렇게 책임지는데 뭘 염려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어떤 염려가 있으세요? 고민이 있으세요? 지나온 날들을 생각해 보세요. 그때는 더 힘들었는데 생각해 보시면 지금 일도 또
지나가리라 생각되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 이방인들이 생각하는 거다. 그 믿음 없는 자들이 염려하는 거다. 너희는 내가 책임지니 나를 믿고 염려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34절 말씀을 읽어보실래요? 6장 34절 말씀 읽어보시죠. 시작.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러분 물어볼게요. 어제의 주인은 누구셨어요? 하나님이세요. 오늘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내일의 주인은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한다는 것은 내일 일도 내일의 주인인 하나님이 책임진다라고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람들인가? 하나님이 책임지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먹이고 입히시고 채우시는 분들인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다음 말씀으로 넘어가 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책임지셨으니 그럼 어떻게 할까요? 먹고 마시고 누리고 즐기고 거기서 끝날까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는 거예요. 이 마태복음 6장의 의도가 있어요. 내가 너를 책임졌으니 너는 내 이웃을 책임져라. 그것이 하나님 백성이라는 증거다. 예수님을 믿는 증거다. 이걸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그 말씀을 찾아 읽어 드릴 거예요. 내가 너를 책임졌으니 너는 너 혼자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걸로 끝내지 말고 내 이웃을 책임지는 일을 하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책임진다고 할 때 립 서비스를 많이 해요. 야고보서 2장 14절 말씀인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면서 행함이 없다면 무슨 유익이 있겠냐는 거죠.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겠느냐는 거예요. 말로만 배부르게 해 따뜻하게 해 약 올리는 것도 아니고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믿음이다. 아이고 불쌍해라 아이고 저 사람 힘들어서 어떡한데 거기서 끝난다면 그 믿음 있는 사람의 행동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떻게 구별되는가? 믿는 자는 부유하고 넉넉하고 하는 일마다 다 잘된다. 그렇게 구별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 신자와 불신자의 구별이 어떻게 되는가? 믿는다면 행함이 동반되더라는 거죠. 마태복음 25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마태복음 25장으로 한번 성경을 넘어가 보시죠. 거기 6장에다 주보를 살짝 끼워 놓으시고 25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세요. 주님이 우리에게 선명하게 알려주던 말씀이 있습니다. 25장 31절 말씀인데 25장 31절 제가 읽어보죠. 인자가 자기 영광으로 모든 천사와 함께 올 때에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으리니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34절입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께 복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러면서 3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36절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에 와서 보았느니라. 묻는 거죠. 37절 제가 읽어보죠. 주여 우리가 어느 때에 주께서 줄이신 것을 보고 음식을 대접하였으며 목마른 것을 보고 마시게 하였나이까? 어느 때 나그네 되신 것을 보고 영접하였으며 헐벗은 것을 보고 옷 입혔나이까? 병드신 것이나 옥에 갇힌 것 보고 언제 가서 우리가 뵀나요? 그랬더니 40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시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 그게 내게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41절 말씀부터는 반대예요. 내가 목마를 때 배고플 때 또 굶주렸을 때 병들었을 때 네가 나를 안 돌봤다. 언제요?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내게 안 한 거다 이렇게 말씀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가 어떤 사람인가? 줄인 사람이요, 목마른 사람이요, 나그네요, 헐벗은 사람이요, 병든 사람이고 옥에 갇힌 사람인데 그들을 너희가 섬겼느냐 외면했느냐로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저는 예배당 나와서 예배했어요. 그걸로 믿음이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저는 찬송을 하는데요, 저는 성경도 읽는데요, 저는 기도도 하는데요, 그걸로 믿음이 완전히 증명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배당 밖에서의 삶을 주목하고 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극히 작은 자를 어떻게 네가 섬기고 대접했느냐에 따라서 믿음이 증명된다는 거예요.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고 있느냐? 이걸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6장을 다시 넘어가 보세요. 마태복음 6장 1절 말씀부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6장 1절에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의 의를 행하지 않도록 주의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즉 가난한 사람을 도울 때 내가 저 사람 돕는다라고 소리내면 그거 없었던 걸로 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이죠. 구제에 대한 말씀이 나와요. 2절 말씀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 앞에 이르노니 그들은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그러면서 3절을 읽어보죠. 시작. 너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을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이 기본적인 맥락이 어디에 있냐면 이미 구제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 유대인들이지 않습니까? 마태복음의 1차 수신자는 유대인이라고 말씀드렸죠. 이들이 이미 구제하고 있는데 내 의를 드러내는 구제는 구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채워주셨으니 나는 이걸 유통할 뿐입니다 라는 그런 구제하는 사람을 주님이 구제라고 보시는데 우리에게 요구하는 건 그거예요. 예수님 믿느냐? 그럼 너는 지금 구제하고 있느냐?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고 있느냐? 나는 너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는 이웃을 책임지고 있느냐? 이걸 우리에게 물어보고 계신 거예요. 19절을 볼까요? 6장 19절에 동일한 말씀이 이렇게 표현되어져 있어요. 6장 19절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하늘에 쌓아두는 게 어떻게 쌓아두는 걸까요? 헌금에 대한 유명한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신부님하고 목사님하고 또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대요. 그래서 헌금을 어떻게 하느냐 여러분 들어본 얘기일 거예요. 그래서 신부님이 먼저 얘기했다는 거죠. 저는 이렇게 동전을 딱 던져서 금을 거놓고 동전을 던져서 오른쪽으로 넘어가면 하나님 거고 왼쪽으로 넘어가면 자기 거라고. 그랬더니 또 다른 사람은 자기는 이렇게 동전을 던져서 동전이 딱 서면 하나님 거고 넘어지면 이렇게 내 거라고. 목사님이 얘기했다는 거죠. 나는 하나님께 다 드린다고. 어떻게 하냐 그랬더니 위로 던져서 하나님 받으시면 하나님 거고 떨어지면 내 거라고. 이게 세상이 만든 유머예요. 세상이 왜 이런 유머를 만드는지 아세요? 교회는 뭐밖에 모른다는 표현이에요. 교회는 돈밖에 모른다. 목사는 돈밖에 몰라. 이렇게 표현한 거예요. 세상은 우리를 어떻게 아는가? 돈만 아는 사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지극히 작은 자를 네가 섬기고 있느냐? 구제와 또한 긍휼의 마음으로 그를 돌보고 있느냐? 그렇다면 너는 믿음 있는 사람이라고 내가 얘기해 줄게. 여러분 의에 마태복음 5장에 보면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마태복음 5장 6절에 있어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란 뜻은 이런 거예요. 의를 행하다가 보면 목마르고 배고프다는 거예요. 줄이고 목마른다는 거예요. 의라는 말은 짜닥이라는 말에서 나왔어요. 이 말은 구제라는 단어에서 나왔어요. 그러니까 의를 행하다가 보면은 즉 구제를 행하다 보면 목마르고 배고플 거래요. 그럼 하나님이 채워주시겠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목마르지도 않고 배고프지도 않아요. 왜요? 의를 행하지 않기 때문인 거예요.
이게 오늘날 한국교회가 손가락질을 당하는 이유예요. 주님이 우리에게 다시 요구하세요. 내가 너를 책임질 테니 너는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져라. 1950년 한국전쟁이 일어나고 70년이 지났어요. 너무 잘 사는 나라가 됐어요. 잿더미에서 이런 나라가 이루어질 줄은 아무도 생각을 못했어요. 지난번에 박원순 서울시장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지금 코로나 사태에서 이른바 K방역이 세계 표준이 되고 있다. K방역이라는 건 코리아 방역인 거예요. 우리나라가 방역의 표준이 되고 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이미 우리가 세계적 표준이 된 것이 많다. K-팝, K-드라마, K-뷰티, K-푸드, 우리나라가 표준이 됐어요. 대한민국이 선진국인 것은 대한민국 사람만 모른대요. 어느샌가 우리가 선진국이 됐어요. 세계의 표준이 됐어요. 영화 기생충이 그랬는가 하면 제가 10년 전에 필리핀에 갔는데 단체로 그 지지지지 그 노래를 떼창을 부르더라고요. 7년 전에 제가 하와이를 갔더니 버스에서 강남 스타일이 흘러나오더라고요. 지금 전 세계는 BTS로다가 뭐 불타오르네 막 이러고 있어요. 한국 드라마 킹덤이 휩쓸고 있어요. 세계 표준 대한민국이 됐어요. 그 표준이 된 것은, 선진국이 된 것은 이 시대를 책임지라고 하는 그런 책임성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줄 믿습니다. 지금 미국이 세계를 책임지지 못하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겼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맞아요. 그래서 자녀들에게 그렇게 가르치셨으면 좋겠어요. 너는 하나님이 책임지신다. 그러니 가난한 사람은 네가 책임져라. 모이면 그런 토론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교회가 어떻게 익산을 책임질까? 모이면 그런 얘기 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가 굶주리고 있답니다. 누가 힘들게 살고 있답니다. 그런 얘기를 했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교회가 논의하는 거죠. 우리가 도와보자. 누군가가 배고파하고 있답니다. 그럼 우리가 논의하는 거죠. 우리가 도와보자. 여러분, 제가 요즘 그런 얘기합니다. 빚은 어차피 빚대로 갚아가면 되는데 빚에 발목 잡히면 아무것도 못한다. 빚은 갚아가면 되는 것뿐이에요. 더 많은 구제와 더 많은 섬김이 우리가 가능한 교회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논점이 빚에 있거나 사람 많아지는 거나 더 좋은 건물에 있지 않고 가난한 이웃에게 우리의 시선이 머물러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의 논점이 돼야 되고 우리 대화의 주제가 거기 있어야 됩니다. 335 모였을 때에 여러분 그런 정보를 주십시오. 익산에 누가 힘들게 살고 있습니다. 누가 정말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가 논의하는 겁니다. 어떻게 도울까? 우리가 뭘 갖다 드릴까? 어떻게 섬길까? 그게 오늘 마태복음 6장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내가 너희를 책임지고 있는데 너희는 왜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지 않니? 세월이 사건이 일어나고 얼마 후에 아내하고 제가 팽목항을 다녀왔어요. 그래서 팽목항을 가서 저를 보면서 너무 마음이 우울했어요. 다녀와서 여러 가지 팽목항 이후에 기사들을 읽어봤어요. 고 박지영 승무원이 있어요. 22살이에요. 이분이 죽었어요. 너희들 다 구하고 난 나중에 갈게. 4층에서 구명조끼를 통해 구해서 3층에 있는 학생들한테 건네줬어요. 물이 가슴까지 차올라도 마지막까지 승객을 구조하다가 죽었어요. 정차홍 학생이 있어요. 18살이에요. 내 구명조끼 네가 입어. 그러면서 자신의 구명조끼를 친구에게 건넸어요. 검도 3단 유단자예요. 미래 체육학도를 꿈꾸면서 살았던 안산 단원고 2학년이에요. 생일을 하루 앞두고 친구를 구하다가 숨졌어요. 남윤철 선생님이 계세요. 35살이에요. 빨리 나가라, 빨리 빠져나가. 정신없이 빠져나가서 돌아보니까 선생님이 보이지 않는 거예요. 방에 물이 계속 차오르니까 선생님이 우리를 대피시켰어요. 그리고 본인은 거기서 죽었어요. 아이들하고 노래방을 갈 정도로 친구 같았던 선생님인데 진정한 스승의 모습을 보여준 거죠. 최혜정 선생님이 계세요. 24살이에요. 걱정하지 마. 너희부터 내보내고 선생님은 나중에 나갈게. 그 급박한 상황 속에서 10명의 아이들을 구출하고 그리고
여기서 숨졌어요. 첫 교편을 잡았던 새내기 교사예요. 첫 제자들이었어요. 지극히 작은 자들을 섬기는 거예요. 양대용 세월호 사무장이 있어요. 45살이에요. 이분이 자기 아내하고 통화를 했는데 지금 아이들 구하러 가야 돼. 수협 통장에 돈 있으니까 아이들 등록금으로 써요. 길게 통화 못해, 끊어. 그게 마지막으로 아내와 나눈 대화예요. 이들이 죽음으로 우리에게 웅변하는 게 있어요. 들려주는 게 있어요. 죽으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의 친구들, 우리의 제자들, 우리의 가족들을 남겨두고 갑니다. 당신들이 책임져 주세요. 그들이 남기고 간 사람들이 누군가? 지극히 작은 자예요. 헐벗은 자들이에요. 배고픈 자들이에요. 우리 눈에 보이는 정말 거리에서 너무 고단하게 사는 사람들이에요. 마리안느와 마가릿이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전남 고흥군 도양읍 소록도가 배경이에요. 저 소록도는 핍박과 차별의 역사를 가진 곳이에요. 나병 환자라고도 하고 문둥병자라고도 하던 한센병 환자들이 모여 살던 곳인데 이곳에서 두 분이 43년 동안 한센병 환자를 보살펴 왔어요. 외국인인데 수녀예요. 그리고 43년이 지나서 나이가 들었어요. 편지 한 장 남기고 떠나갔어요. 소록도 주민들은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못하고 떠나간 그 성당에서 열흘 넘게 감사의 기도를 드리면서 울었다 그래요. 이분들이 평생 살아왔어요. 마리안 수녀는 1959년에 왔어요. 마가레트 수녀는 1962년에 왔어요. 장갑도 끼지 않고 맨손으로 상처에 약을 발라줬다 그래요. 한센인 자녀들을 모아서 이들을 정착시키고 자활하는 일에 이분들이 평생을 헌신했어요. 그리고 아무도 모르게 새벽에 떠난 거예요. 편지가 써 있었어요. 사랑하는 친구 은인들에게 나이가 들어서 제대로 일을 할 수 없고 우리들이 있는 곳에 부담을 주기 전에 떠나야 한다라고 자기들끼리 얘기했대요. 그리고 이제 그 말을 실천할 때가 됐다라고 생각했다는 거예요. 이들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부족한 외국인으로서 큰 존경과 사랑을 받아서 감사하고 저희들의 부족함으로 인하여 마음 아프게 해드렸던 일은 이 편지로 용서를 구합니다. 오스트리아 간호학교를 졸업했어요. 그 편안한 나라에서 1950년대에 이 엄혹한 나라에 왔어요. 소록도에 들어가서 맨손으로 그들을 치료해 줬어요. 여러분, 전라도 사투리와 한글까지 다 깨친 이 두 수녀를 이분들은 할매라고 불렀대요. 할매. 꽃다운 20대에 와서 이제 70이 된 할머니가 되어진 거예요. 모든 인터뷰도 다 물리치고 그리고 본국에서 오는 생활비까지 환자들 우유, 간식비 그리고 성한 몸이 돼서 떠나는 사람들 노자로 나눠줬어요. 두 분이 그 새벽에 떠나갈 때는 손에 가지고 왔던 해진 가방 한 개만 들려 있었다 그래요. 그 배를 보면서 사람들이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어요. 20대부터 40년을 살았던 소록도기에 이 두 분한테는 이게 고향인 거예요. 오스트리아 낯선 땅이 돼버린 거예요. 방 한 칸에서 사는데 거기에 한국에서 가져온 그 소품들로 가득 채워놓은 거예요. 그리고 소록도에 꿈을 꾼다 그래요. 그 방에는 그렇게 써 있다 그래요. 선하고 겸손한 사람이 되어라.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지금도 우리 집, 우리 병원 다 생각나요. 바다는 얼마나 푸르고 아름다운지. 하지만 괜찮아요. 마음은 소록도에 두고 왔으니까요. 내가 너 책임질 테니 너는 지극히 작은 자 책임져라.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소원이라고 하는 찬양인데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길,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는 개인적으로 큰 교회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아주 명망 있고 명성 있는 목사 되고 싶지 않습니다.
높은 산이 되고 싶지 않습니다. 배고픈 사람 손 한 번 잡아줄 수 있다면 그걸로 만족할 겁니다. 우리 교회 그렇게 세워갈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찬양 하나님께 함께 드리시죠. 이 찬양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시면 좋겠습니다.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은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우리 찬양 다시 한번 불러보실래요? 처음 들어보실 수 있는데 삶의 작은 일에도 삶의 작은 일에도 그 맘을 알기 원하네. 그 길,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해. 나의 작음을 알고 그분의 크심을 알며 소망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저 높이 솟은 산이 되기보다 여기 오름직한 동산이 되기. 내 가는 길만 비추기보다는 누군가의 길을 비춰준다면 내가 노래하듯이 또 내가 얘기하듯이 살길 난 그렇게 죽기 원하네. 삶의 한 절이라도 그분을 닮기 원하네. 사랑 그 높은 길로 그 높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좁은 길로 그 좁은 길로 가기 원하네. 그 깊은 길로 그 깊은 길로 가기 원하네. 이 시간 우리 같이 기도로 나아가십니다. 기도하시면서 삶을 돌아보시고 어떻게 내 이웃을 섬기며 지극히 작은 자를 돌볼 것인가를 오늘 기도 속에서 결심하고 결단하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기도하십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주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심으로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생명과 우리의 삶 모든 것을 하나님이 책임지셨음을 믿습니다. 매일매일의 삶 속에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우리가 주의 영광을 어떻게 이루며 살아갈 것인가를 고민하는 교회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지극히 작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다 말씀하셨사오니 하나님이 책임지는 인생이오니 이제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역사를 써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침에 말씀을 읽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져 주시니 우리에게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시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순종하며 살아가게 하시옵시고, 이 교회가 이 지역사회에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는 하나님이 세우신 교회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 앞에 드린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10의 1조와 주정헌금, 건축헌금, 그리고 감사의 예물들이 있습니다. 드리는 손길마다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으로 채움받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물질이 소용되는 곳에 지극히 가난한 자에게 배부르게 하시고 절망한 자에게 소망이 되어지게 하시며
하나님의 일을 이루며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가장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심으로 하나님께 감사드리며 존귀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코로나가 좀 잠잠해지는가 했더니 또 이렇게 창궐해져서 너무나 심령들이 착잡합니다. 그러나 조만간에 회복될 거다 이런 생각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제 우리 박원석 집사님 딸 진이가 결혼을 했는데 제가 대표로 다녀오기로 했는데 우리 박원석 집사님 가정에서 계속 전화가 오는 거예요. 목사님 오시면 너무 부담스러울 것 같다고, 또 오늘 제가 예배도 해야 되고 또 내일 모레는 또 다른 또 모임이 있어서 제가 뭔가를 해야 되고 그런다고. 그래서 저도 못 갔어요. 여러분들이 저한테 많이 봉투도 주시고 그랬는데 못 갔어요. 그리고 박원석 씨의 내부는 제가 오늘 예배 오지 말라 그랬어요. 서울 갔다 왔으니 예배하지 말라고, 오지 말라 그랬는데 되게 은혜 가운데 잘 치러졌다고 말씀해 주시고 또 여러분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다 그랬습니다. 다음 주에 오시면 인사들 나누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중2층까지 이렇게 활용하시고 요 다음 주에도 아마 이런 상황이 진행될 텐데 앞줄에서부터 이렇게 좀 앉아주시면 나중에 오시는 분들이 좀 어려움을 겪지 않습니다. 그래서 가족끼리는 이렇게 앉으시더라도 또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조금 이렇게 거리를 좀 두시고 또 마스크도 꼭 하시고 이렇게 하셔서 서로가 서로에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부터 저도 이렇게 우리 장로님들도 이렇게 했었는데 이거 하지 마시고 오늘부터 이렇게 목례로다가 이렇게 인사하실 수 있길 바라고, 또 이렇게 목례한다고 기분 나빠하지 마시고 같이 목례하시고, 그래서 이 위기를 함께 잘 이겨나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수요 예배는 그대로 진행되어집니다. 오후 예배하고 또 점심 식사는 없습니다. 아마 조만간에 해결되면 이게 진행될 거다 생각되어지는데 다른 부분들보다도 주일학교 애기들을 위해서 좀 많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고, 주일학교 애기들도 마스크 씌워서 함께 와서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아마 교회학교 선생님들이 조만간에 주일학교 애기들 위해서 뭔가 선물도 준비하고 끝나면 잠깐이라도 얼굴도 보고 그렇게 준비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해서 주일학교 애기들이 신앙생활에서 어려움이 없도록 여러분 좀 도와주시길 바라고, 그리고 유튜브나 이런 데 보면 주일학교 사역에 대한 좋은 그런 프로그램들이 많이 있습니다. 조금 번거로우시더라도 한 번 더 예배한다 생각하시고 주일날 오후라도 자녀들하고 그런 것들을 좀 보시면서, 아마 주일학교 선생님들이 밴드나 이런 데 올려놓으셨을 텐데 함께 예배하시면 좋겠어요. 제가 지난번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나온 걸 보니까 주일학교 자녀들을 위해서 예배하는 가정이 14%밖에 안 된답니다. 부모들이, 어른들은 예배하는데 자녀들을 앉혀놓고 TV 틀어놓고서 자 주일학교 프로그램 이대로 하자 14%밖에 안 된대요. 그 10가정 중에 한 가정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위험한 상황이다 생각되어집니다. 자녀들 신앙 양육을 위해서 여러분 힘써 주시고 또 주일날도 이렇게 데리고 와서 말씀도 듣고 예배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고요. 한 주간도 은혜 안에서 건강하게 지내시고 기도로 사시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주기도문 찬송과 축도 예배를 마칩니다. 이름
하시고 악에서 구원하소서. 내게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감화 감동하시는 역사가 하나님이 책임지심으로 인하여 지극히 작은 자를 책임지려고 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자녀들, 군에가 있는 아들들과 땅끝까지 복음을 전하는 모든 선교사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